안녕하세요. 내일로 항공 이야기 A스토리 법등 인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 아침이 시작되고 1월 들어서 벌써 중간이네요. 오늘은 명심보감 천명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이다 에 대해서 명심보감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함께 달려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처인데요. 서정명은 21세기 교양신서 마음의 샘터 명심보감이고요. 지면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절소선생 왈 천청이 정무하나니 창창하처심고 비구역 비원이라 도지제인심이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자는 편안할 강, 절자는 마디절, 소자는 성시소, 고을이름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은 먼저 선이죠. 생은 날생이고 왈은 가로왈, 가로사대, 하늘청이고 들을청, 고요할적, 푸를 창이고 어찌하, 살처 고처, 찾을 심 되겠고요. 안일비 높을고, 또역, 멀원, 도읍도 모두도 이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지는 다만, 제는 있을 제.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절소선생 왈 하면 강절소선생이 말하였다. 천청이 정무하나니 하늘이 들으심은 고요하여 아무 소리가 없으니 창창하처심고 비구역 비원이라. 푸른 하늘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러나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서 도지제 인심이니라. 모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절소선생이 말하였는데요. 하늘에 들으심은 고요하여 아무 소리가 없으니 푸른 하늘 어디에서 찾을 것인고 그러나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서 모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설을 살펴보겠는데요. 사람들은 억울하거나 다급해지면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묵묵부답일 뿐 하늘은 사람의 판단이나 지각으로서는 가늠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이 낮이나 밤이나 항상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행을 서슴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 하늘을 향해 외쳐보아도 하늘은 고요하고 푸르름 그 자체일 뿐 언제나 그대로일 뿐이지요. 하지만 하늘의 눈과 귀는 다른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이내 곧 잊혀지겠지만 악행을 하면 하늘은 말이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하지요. 마치 그림자처럼 밤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낮이 되면 다시 나타나듯 우리네 마음속에는 항상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천청 하면 하늘이 들어서 알다 이런 뜻이고요. 창창 하면 두 번 써서 강조를 한 건데요. 푸른 모양을 의미합니다. 정무음 하면 고요할 적 없을무 소리음 해서 고요해서 소리가 없다.
비고역 비원 안일비 높을고 또역 안일비 멀원 높지도 않고 역시 멀지도 않다. 도지제 인심 도읍도 그래서 모두 다 사람의 마음에 있다. 도지제 인심 그런 의미입니다. 본 천명편 하늘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이다. 소선생 말인데요. 마치면서 소선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절 소선생은 소강절 선생으로 1011년부터 1077년까지 송나라 때 유학자로 성은 소, 이름은 옹, 자는 요부, 시호는 강절입니다. 인간의 운명 예측에 있어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던 주역의 상수학, 하락리수의 정립자이며 하락리수란 인간의 명과 생명과 운을 예측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유학, 도학, 역학 등에 능통했던 대학자이며 역술인들에게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천문지리에 밝아서 영리를 바탕으로 여러 권의 책을 펴내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우주의 운행 원리를 밝힌 황극경세서는 매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주역의 상수학 하락리수는 인간의 사주팔자를 연월일시죠. 일정한 작괴법에 의해 주역괴로 작괴하여 연월일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운을 30여 년간 감정해 본 바 100명에 단 한 명도 틀리지 않는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주역의 상수학이라고 전해지네요. 하락리수는 진단 선생이 지었고 소강절 선생이 풀이한 주역의 상수 역학으로 인간의 운로를 예측하는지 경이로운 역학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강절 선생의 예언에 대한 일화를 아주 재미가 있어서 좀 길지만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내일로 항공 이야기 가족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편하신 시간대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강절은 젊어서 과거에 급제해 20대에 벌써 상서의 지위에 올랐으며 문장이 빼어나고 시를 잘 지었을 뿐 아니라 주역이 아주 밝았고 학문이 높아 전국적으로 이름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느라고 20대 후반에 가서야 겨우 장가를 가게 됐으며 어느 날 결혼 후 신부와 첫날 밤을 맞고선 너무 긴장한 탓인지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아직 닭은 울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심심해하던 차에 산까치, 나뭇가지죠. 주역으로 점을 치는 젓가락 모양의 도구인데요. 산까치를 뽑아서 자신의 점을 한번 쳤다라고 합니다. 신혼 첫날 비록 하룻밤을 잤지만 과연 자신의 아이가 잉태했을까 궁금했던 것이었죠. 점을 친 결과 아들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 다행이었지만 그러나 아직 닭은 울지 않고 날이 새려면 아직도 멀었기에 그래서 그 아들의 평생 운수를 점쳐보게 되었는데요. 아들은 자기보다는 못해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 팔자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아들이 낳을 내 맞손자가 되겠죠. 어떤 운명을 타고 살아갈까가 궁금해졌는데요. 그 아이도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대 한 대 점쳐 내려가다가 5대손에 이르렀는데 5대손은 중년에 이르러 역적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운명이라는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을 쳐보는 가운데
어느덧 날은 새고 그날 이후로 소강전은 평생 그 일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드디어 소강졸도 늙어서 임종을 앞두게 됐는데요. 아들, 손자, 며느리, 손부 등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자리에서 맏며느리에게 비단으로 싼 함, 나무 상자죠. 함을 하나 내어주면서 앞으로 살아가다가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거든 이 보자기를 풀어보거라. 만약 너희 대에 큰일이 생기지 않거든 네 맏며느리에게 물려주고 그 맏며느리 대에 아무 일이 없으면 또 다음 대의 맏며느리에게 물려주고 해 대대로 이 함을 전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유언은 실행이 됐고요. 맏며느리에게서 다음 맏며느리에게로 함은 전달됐고 그런데 5대 손부에 와서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느닷없이 역적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하옥됐던 것이죠. 역적은 멸문지화를 입을 것이 뻔하므로 집안이 아예 망해버릴 순간이었다. 멸문이야 집안이 망한다는 거죠. 백방으로 구명할 길을 찾았으나 방법이 없었다. 밤새 끙끙 앓던 5대 손부는 새벽녘에 갑자기 시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났고 급히 벽장을 열어 함을 꺼내어 비단 보자기를 풀어보니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잠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 함을 형조 상서에게 전하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손부는 급히 집사를 불러 의관을 갖추게 한 후에 함을 들려 형조 상서를 찾아가 전하라고 했고 낙양성 중에서도 형조 상선의 집은 거리가 좀 먼 곳에 있었지만 집사는 달리다시피 해서 그 집에 당도했다. 형조 상선은 마침 아침을 먹고 의관을 차려입고 입고를 준비하던 참이었는데 하인이 와 아뢰기를 소강절 선생의 유품을 가지고 와서 나으리를 뵙고자 청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가. 형조상선은 그 말을 듣고 비록 100여 년 전에 작고했지만 워낙이 명망이 높은데 정치가요, 문장가이자 큰 학자요, 대시인이었고 특히 동서고금을 통틀어 주역의 완전 달통에 천지가 돌아가는 운수와 사람의 기륭화복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한 손바닥에 꿰고 있던 분이 선물을 방 안에 앉아서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마당까지 나아가 돗자리를 깔게 하고 한쪽 무릎을 꿇고서 그 유품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유품을 받는 순간 자기가 방금 앉아있던 사랑채가 통째로 폭삭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형조 상선은 급히 함을 열어보았다. 함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글자가 10자가 씌어진 하얀 창호지 한 장만 댕그러니 들어있었다. 상선은 재빨리 펼쳐 보았는데요. 그 창호지에 적힌 글은 놀랍게도 활여암양사 구아 오대손이라 적혀 있었다. 즉 당신이 대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살려주었으니 당신은 즉시 나의 5대손을 구해줘라는 뜻이다. 형조상선은 즉시 지시에 따라 재수사를 해서 5대손의 무죄함이 밝혀졌으니 이 얼마나 묘하고 묘한 일인가. 소강전은 평생 동안 자기 자손을 구하기 위해 5대 손자대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점괘를 뽑아보고
대들보에 깔려 죽을 형조 상서의 운수를 알아냈던 셈이죠. 하늘과 땅이 함께 놀랄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내용이 과연 인간의 영역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우주를 관장하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인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라 해야 하는 것인지, 소강절이야말로 신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강절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몇 번을 읽어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소설 같은 소강절 예지력에 절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자손손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 마음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변함이 없겠지요. 출처는 소강절에 나오는 소강절의 예언에서 발췌했고요. 네일로 항공 이야기 가족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부모님 떠나신 후에야 평생 가슴 조이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네일로 항공 이야기 가족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명심보관 천명편 하늘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이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